입니다.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보면 요셉은 마리아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부정한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을 가만히 끊고자 했대. 조금 마음이 강팍하고 그래도 더 자신의 의의를 나타낸 사람은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마리아를 동네에 까발려서 멍석마리로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8절 1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요셉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구태여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러거든. 요셉아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언약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조상 다윗과 같이 너의 가문에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뚜렷하게 왜 이렇게 오시는지를 뚜렷하게 기록하는데 그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 성령이 하신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어느 누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한 단회적인 방법이죠. 예수님만이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죄 없으신 몸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이 사실을 믿겠어요? 지금도 지구촌에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사람이 있고요. 중들도요, 성경 많이 읽습니다. 의로운 사람들, 철학자들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팔복을 외지 아니하면 밥을 안 먹었대. 그런데 그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날 성탄절을 하면서도 왜 그분을 못 믿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데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 되면 믿게 되잖아요. 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참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표적과 이적을 보고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그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자. 물과 성령으로 나자.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에 아주 뚜렷하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니까 육적인 삶 가치관으로는 모른다는 거지. 영으로 나야,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사실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성령 받기 전에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알렉산더에게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래요. 이를 아굴라 브리스라 부부가 데려가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을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아무리 성경에 능통해도 성경을 막 달달 외워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보면 여기에 무슨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하신, 못할 일이 없는,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해 이르시되 성령이 네게 임하면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성령이 임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사로잡아서 막 감싸버린다.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도 어떻게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가? 하나님의 능하심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무지한 분, 유일한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신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독특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성탄의 복입니다. 성탄의 복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아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이름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해. 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란 이름은 예수님의 참 사람인 인성을 말씀해요. 여러분, 인류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다 죄인 됐습니다.
태어나는 그 즉시부터 다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그 원죄의 씨앗이 우리로 하여금 자범죄를 짓게 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거든요. 반드시 그 값이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거든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사로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러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소금이 비오듯이 우리 몸, 비오듯이 우리를 그 소금같이 늘 우리를 때리는 그런 것으로 말을 해요. 피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유일한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교회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 합니까? 불신자들은 좋은 날, 기쁜 날, 즐거운 날 이러잖아요. 홀리데이, 행복한 날 이러거든요. 죄 짓는 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예수님 하거든.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두 번째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두 번째 성탄의 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복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나님이요.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참 친구,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가까이도 좋은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성탄의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똑 들었다 그 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걸 찾아 먹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에 함께 하신다. 내 가정에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생활이겠습니까? 어디도 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힘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야는
그 남왕국이요 남유다 왕국이지요. 아스로와 북쪽 10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합세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예언합니다. 그때 예언이 이런 예언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안 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나라에 오신다. 너희 지파에 오신다. 그러니 망할 수가 없잖아요. 없어지면 안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던 우리 인생길에 그는 시편 23편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성탄의 복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복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 삶에 함께 하시려고 내 가정에 함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려고 내 사역에 함께 하시려고 오신 성탄의 복이라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같은 복을 다 누리시고 다시 오실 주님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